할렐루야. 5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르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아멘.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주께서 왜 곤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쁠 영원하도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마는 10년 후에 주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오늘 우리에게 촉한 은혜를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가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되었던 하나님 앞에 죄되었던 부분들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캄보디아 김정영 선교사님의 선교지 복귀를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고 이 시간에 참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자백하고 참여하여 기도드리며 용서의 좀 주소서. 한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김정영 선생님이 캄보디아 선교지의 복귀를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잘 진행되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죄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예배로 이 시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실망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복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에는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유언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겼던 소위 유언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일명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명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채택한 그 사명 선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커뮤니티 사람들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대사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역교회들이 선택해야 할 그 사명 선언문을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사명 선언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명 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 선언문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이 되면 우리의 질문은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첫째,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 앞에 서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은 천지 우주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즉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천지 만물 가운데 단 하나도 예수님에 의하여 지음받지 아니한 피조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천지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천지 우주 만물이 지금도 그 예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어떤 계획입니까? 죄인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도로 사거리에 서서 깃발을 들고 호각을 불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서라고 사인을 보낸다면 그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과연 몇 대나 서겠습니까?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지역의 경찰관이 깃발을 흔들면서 호각을 분다면 지나가는 자동차 거의 대다수의 자동차들이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과 이 경찰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일반 시민들이 보내는 사인에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경찰관이 보내는 사인에는 그 자동차들이 리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일반 시민에게는 없는 공적인 권세를 이 경찰관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인 권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사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만약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지 않은 채 대사명의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18절 말씀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보다 더 파워풀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대법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권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일반 시민이 지나가는 자동차들에게 설하고 호각을 부르며 사인을 보내지만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그 호각을 부는 일반 시민의 그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대사명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사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대사명을 명령하고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쉽게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은 것과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은혜로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워킹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실제 상황 속에서 워킹을 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 앞에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가를 반복적으로 인식을 하십시오.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아파도 대사명을 실행하게 가게 될 것이고요, 힘들어도 그 대사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고요,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도 우리는 그 대사명을 실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대사명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둘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데투사테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제자라는 단어 마데테스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 배우고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온몸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는 깊고도 오묘한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는 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지구촌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동네에도 저 동네에도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곳곳마다 각 나라마다 각 동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꿈입니다. 바로 이 꿈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셋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792년도에 영국 출신의 29살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 대사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대사명을 직접 받았던 그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을 선교 에세이를 통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이 예수님의 대사명에 대한 해석을 접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 당시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사명은 예수님께 직접 이 대사명을 들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소위 우리 사도들이라고 하죠. 그 사도들에게만 해당되고 혹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해석은 일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멀리 선교지에 가서만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Be a disciple maker as you go about your daily life.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고 복음주의 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런 좀 더 폭넓은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가야 할 그 대상은 미전도 종족의 그 원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커뮤니티의 우리 이웃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 이웃들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며
지옥 형벌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면 영혼에 대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넷째, 세례를 베풀므로 지역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의 그 대사명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사명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사도들이라고 하죠. 신약의 교회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대사명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들었던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은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도 부여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교회들이, 신약교회 모든 지역 교회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 대사명은 역시 지역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 대사명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사명은 반드시 지역 교회를 통하여 완수되어져 가야 합니다. 지역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사명이 완수되어져 간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 지역교회를 달리 표현하면 지역교회에 속한 바로 지역교회 교인들, 신자들을 통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지역교회의 교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은 교인 되는 자격으로 이 세례를 전제 조건으로 다뤄왔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이 지역교회 교인들의 이 전파를 통하여 완수되어져 간다는 측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교인됨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이 교인됨의 자격을 얻게 될 때에 다른 교인들과도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을 이루게 될 때 온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대사명 완수를 향해서 보다 더 전투적이고 보다 더 역동적으로 진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섯째,
세례를 받은 자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성숙하게 세워져 가게 하십시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은 이 성경책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담겨져 있다면 성경책을 권하면서 이 성경책을 그냥 읽으라고 권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왜 가르치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와 빌립 집사 간에 이루어진 서로 이 대화 가운데서 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앉아서 이사야 말씀 읽고 있는 그 수레 가까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으면서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의 대답은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의 대답은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면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하여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면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트랜스폼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목표입니다. 이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여는 그 타이밍은 그들이
우리가 삶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격할 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을 완수해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척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 개척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개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의 권세, 즉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먼저 서십시오. 둘째는 인종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셋째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십시오. 넷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인됨의 자격을 얻게 하십시오. 다섯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전 인격이 성숙해져 가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그 희생,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 예수님의 대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 희생의 가치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대사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바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이 여기에 있음을 바라고, 주님 우리를 최고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목표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사역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세례 베풀고 그들이 교인됨의 자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상을 완수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변화되는 신자들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의 대삼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되어져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 완수를 위한 주님의 명령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대사명 완수가 우리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사명 완수가 하루를 사는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사역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단 하루도 잊지 않는 불타는 그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린 다음에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주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